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그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살림을 관리하다가 총독 느헤미야가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게 하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수문에 돌아오는데 수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듣는 사람과 그것을 또 깨우치게 했던 레위인들이 말씀을 깨우치게 했더니 듣고 깨우침 받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서부터 12절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물론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 기간에 보게 되면 거의 한 1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밭에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의무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자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자원했던 마음에서 우러났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먼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 듣고 싶어서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이 되고 안전한 보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그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돌이켜보는데 문제는 뭐냐?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우상들을 내가 섬겼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듣는 순간에 그들이 깨우침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지금 그 감격을 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는 반면에 또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들이 기쁨이 있는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지금 몰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는 사람들만 울었다는 얘기예요. 다 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종종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딱 좋았었을 텐데 근데 그 말씀이 당신에게 향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항상 남에게 우리가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elective hearing.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인데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또 보게 되면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끼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건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10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찐 것을 그들이 잡아가지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축제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본 말씀 보니까 여기서 너희들 몸만 먹고 마시지 말고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나눠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인이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플까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빵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배부르다. 왜? 주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서에게 그만큼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배부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먹지 말고 간직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주라. 그래서 그들이 이 기쁨을 알고 그 성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자, 11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널리 선포하는 얘기예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그냥 잠잠할 수 있을까요? 근심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했던 그 일이 만약에 해결됐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걸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마땅히 백성이 됩니다. 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영적 부흥의 여러분 이펙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 1970년도 우리가 에스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회가 있었었는데 그날에 총장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본인이 선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에스베리에서 예배 시간에 당신들이 혹시 간증할 것이 있으면 올라와서 간증하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를 다녔지만 오늘날까지 내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오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살아가게 된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몇 개월이 지나자 여름 됐었을 때에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에스베리 신학교로 인해서 130개의 신학교에 그 신학생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때 처음 우리가 소리하는 에스베리 리바이브가 그때 터졌습니다. 미국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교회 성장을 얘기하는 거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부흥이라는 말씀을 제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부흥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게 전염이 돼서 한 지역을 움직일 때 그게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철치 그로트라고 하는 것이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 선포할 때에 그게 여러분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그가 회개하며 그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개인에게는 영적 각성이요 여러 사람이 한 지역을 차지할 때는 그게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47절 보게 되면 하느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건 우리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여러분 스피리추얼 웨이브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 경배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사도시대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날 그 일이 왜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it's back then. It's a one-time thing.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영적 각성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건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게 언제 6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이제 동동하고 이제 관리하고 가정도 돌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열심히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가정에 소홀했던 것 다시 이제 그들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이 끝났다면은 아마 허무했을 거예요. 거기에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성벽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뭐가 있지만은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있지만은 이제 영적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이라고 했었을 때 이 수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물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문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이 수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셨던 것이고 여기는 기원이라고 하는데 시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서 와서 그리고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문이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파운틴 게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일어나서 말씀을 임할 때 말씀 충만해지는 것이고 말씀이 서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적합한데 말씀을 선포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수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다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부흥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수문이었었어요. 거기에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 학사였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었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가르쳤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인의 위치를 알았고 본인의 달란트를 알았습니다. 본인의 달란트는 뭡니까?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의 달란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달란트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할 때에 우리의 달란트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말씀 사역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에스라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좋아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계실까요? 서 있을까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 말씀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나와야지 그냥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친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말씀을 깨우침 받고 거기서 친교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를 안 하고 세상에 빠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가 세워지며 권면해지며 사랑해지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영적 부흥은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나왔다. 이 시간에도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친구가 데려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적이 틀려요. 말씀을 듣고자 깨우침 받고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가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쪽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selective hearing이 있는 것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 수문 앞에 그들이 모였더라. 제가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처음 들어왔었을 때에 미국에서는 아마 하우싱 문제로 인해서 리세션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리세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정부에서 제로 파이낸싱 해가지고서는 그 0% 파이낸싱 해가지고 무조건 론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론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파장이 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를 보게 되면 IMF가 터지면서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부를 대해서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그런 얘기를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제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이러다가 미국이란 나라가 크게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라고. 근데 어느 누구도 안 들었습니다. 왜? 정부에서 그렇게 허락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당신 얘기보다 그 사람이 더 우월하지 않냐, 그 사람이 더 정확하지 않냐. 근데 한 사람이 계속 경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뻥 터지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Nobody listens to me.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다. 경고에 사인할 때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나하고 관심이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걸 인해서 뭔가 우리 한 건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갔지만은 이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무슨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항상 설명하고 조사도 보고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좋은 보고만 하지 나쁜 건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인해서 그 사람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괜찮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대요. 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selective hearing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큰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서는 여러분 모든 자료들을 보고 모든 에비던스를 보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알다시피
신천지로 인해서 분노가 많습니다. 그럼 신천지가 왜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신천지의 문제점, 신천지는 저는 몰라요. 왜? 한국적인 그 포나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듣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는 조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김신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미국의 이단들은요, 저는 알아요. 한국에 있는 이단은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민 왔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했는가? 그래 전략이 아주 좋더라고요. 전도하는 방법. 나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디클라인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계속 기독교회 우리가 저기 보게 되면 파퓰레이션을 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 디클라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디클라인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들은 계속 그들이 성장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들은요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 성장하고 우리는 아닌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이단들이 왔었을 때 말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관계가 좋다 보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서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진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셀렉티브 히어링 하게 되면 진정으로 영적 붕이 있어서는 그건 가짜 붕이란 얘기예요.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리라. 자, 보니까 여기서 understand이었습니다. 이 understand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밑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림이 없다면 원함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되 알만한 사람들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70년 동안 살다 보면 1세, 2세는 죽었어요. 3세, 4세가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자 3세, 4세가 일어나면은 그들이 히브리 말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특히 파라과이 가게 되면요. 파라과이에서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그 문화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이들이 스페니쉬를 더 기가 차게 배울 것이고 한국 문화를 그냥 뒀을 거예요. 근데 파라과이 갔었을 때 보니까 파라과이보다도 한국이 더 나은 나라야. 그리고 문화를 봤었을 때 한국이 더 우세야. 더 나가서 교육 시스템도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과이에서 내가 우리가 얻을 것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 나가가지고 한국 문교부에서 여기 와서 학교를 세워주세요 하고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세워줬어요.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갑니다. 스페니쉬도 배우지만 그들이 한국말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6학년이 됐는데도 한문을 다 읽더라고요. 유창하게 제가 놀랐어요. 저는 9살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서 내려갔는데 그 꼬마 애들이 나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파라과이에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 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를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바벨로니아에서 그들의 문화를 봤을 때 얼마나 그때 강국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사가 들어오면서 더 위대한 강국이고 거기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문화에 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문화를 그들이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2세, 3세들은 한국말을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에 더 멀리할 수밖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9살 때 왔었을 때에 제가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말은 내가 쓰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국말은 그래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말할 때는 항상 한국말로 했어요.
나중에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 나가서 작은 아버님한테 야단 맞고서는 제가 그때서부터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창피하지만 만화책 200권을 사가지고 만화를 보면서 그림 보면서 제가 한글을 맞춰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말을 조금씩 읽기 시작한 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한글이 조금 더 늘었어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제가 한국대에서, 내가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리움도 없었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동떨어진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지금 미국에 사는데 한국이 나한테 그렇게 뭐가 중요해? 그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까지는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런 상태였었어요. 몇 사람이 히브리 말을 알아서 이 말씀을 읽었었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같지만은 우리가 첫 1차에서 5만 명이 돌아왔고 2차에서 2천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고 3차 기원했었을 때 우리가 4만 2천 명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10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 10만 명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 돌려보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와중에도 히브리 말을 계속 의지했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영적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바사에 있었고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귀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영적으로 그들이 일어서기 위해서. 영적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는데 알아듣고 깨우침 받고 understan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 학사는 제2계환에 있었을 때 본인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이었었어요. 그 가족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가정으로 인해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돌려보낼 때에 내가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거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쓸 거라는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깨우침 받기 원하는 것이고, 말씀 깨우침 받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인 것처럼 에스라는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사였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제2기원에 있었을 때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총독 느헤미야가 에스라여 일로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는 정말 기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그냥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도 설교하고 그런 거 볼 때 제가 부러웠었어요. 목회자가 사역을 안 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부러워. 나는 언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돼. 안 하면요 그게 너무 괴로워. 선배 목사님 교회 갔더니 현 목사 이제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처음엔 몰랐어. 근데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가 오게 되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왜? 교인들 데려나갈까 봐. 왜냐 하도 깨져 있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은 아프고 사역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심장 수술하고서도요, 의사가 저한테 6개월 내지 1년 동안 쉬라고 했어요.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기에는 느헤미야는 그냥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스무낫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읽었던 것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읽어줬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뭐냐? 모든 풀 어텐션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깨우침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텐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왔었을 때 여러분의 포커스가 사람이 아니다, 내 이웃이 아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사탕 주는 사람이 아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목회자가 해야 되는 문제 아십니까?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알아들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빼놓고 말씀을 빼놓고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거 좋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만 해결됐지 영적인 것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육신적인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치유 같은 설교하게 되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비결을 얘기해주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포커스가 말씀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은사를 가지고 또 얘기하면 은사에 대해서 은혜 받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야 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understand.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우침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한 자라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나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다. 1년 52주면요 52개의 별 뜻을 배울 수 있어요. 10년이면요 520개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알면요 박사학위 받아도 충분히 받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죽었고, 근데 엄마와 아빠, 어머니는, 딸은 맹인이었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돌보고 싶어도 맹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딸을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무래도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좋다는 남편에게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좋은 남편 안에서 우리 생활하는 것도 웬만하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자기에게 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딸, 고아원에 보냈던 자기 딸.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있는지도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왜? 양로원에 보내면서 본인은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남편한테 어렵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 만나기 전에 딸이 있었는데 같이 우리가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아원을 보냈다. 남편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여보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것을 수소문에 그거 본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몇 달이 지나야 그 딸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모르는 사이죠. 근데 이 딸은 어머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엄마가 자기를 찾으러 나섰다고 했는데 본인은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병인을 어떻게 엄마가 버릴 수 있어? 그게 무슨 엄마야? 그리고 또 만나자고 하니까 또 재혼했다는 얘기도 듣다 보니까 또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버렸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너무 슬픔에 쌓이거나 우리가 뭐에 이렇게 피해 꽂혔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나야.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외면하는데 엄마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지면서 많이 컸구나. 아름답게 컸구나. 그때서야 딸이 알았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자기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가. 만지면서 얼굴을 만지면서 많이 컸구나. 그리고 아름답군 했을 때 그때 딸이 알았습니다. 엄마도 맹인이구나. 그러면서 딸이 어머님을 팍 안았다고 합니다. It's okay, it's okay. 이해를 못하면 항상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알리기 원했어요. 얼마나 알리기 원했으면 우리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렇게 역사한다.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이것을 깨우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야만인들에게 우리 포로를 보냈을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야지 더욱더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던 건 없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때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7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나무 강단에 서고 그 나무 강단은 여러분 아무 강단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강단이었어요. 공동체가 여러분 모여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강단이 있는 데에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었을 때 특별한 나무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테이블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식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방이 될 수 있고 어디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닫을 수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강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보니까 그 옆에 레위 지파가 서고 5절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무슨냐? 일어선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stand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respect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펴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임재해서 그 말씀을 나가게끔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제가 일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리스펙하라는 얘기예요. There needs to be honor of God, honor in His word.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었을 때는 그건 현승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막 시키는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지극히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바깥에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안 따라도 돼요.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뭘 얘기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그건 자유예요. 근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리스펙트는 반드시 순종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리스펙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리스펙트. 말씀 앞에 여러분들 그 말씀 리스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현승원을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통화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부흥이 지금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바니아와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끝부분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 믿음 생활했다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나만 듣는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권면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만 잘났다고 나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막 주게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줘서 그들도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재직들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알아서 깨우침 받게끔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 나가야 돼요. 아까 그랬죠? 영적 부흥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한 지역이 움직일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그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점검이 되는 겁니다. 아, 진정한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게끔 했습니다. 말씀을 깨우침 받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그 리스펙하고 순종하게 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불꽃을 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